오늘은 사무엘하 15장과 시편 3편 두 곳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여 읽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이제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이 반역 행동은 처음엔 그 이복 형제인 암논에 대한 복수심에서 시작된 방향성이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한번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그 길을 돌이키지 않으면 죄는 죄를 부르고 결국은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아버지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해결해주고 정리해줘야 되는 것들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에 이제 계속 이 마음이 더 깊어지고 결국은 반역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압살롬은 성경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다. 외모가 아주 훌륭한 아들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위 계승 지금 1순위이고 또 이제 당시에는 최고의 남자 이렇게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제외한 예루살렘은 지금 왕궁이 있는 왕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부터 자신이 이런 계획이 있다 얘기하기는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남유다와 북쪽 전체에 대한 지지를 거의 확보한 것으로 이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원 제사를 내가 드려야 합니다라고 명분을 세워서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에서 이제 반역이 시작됩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고 이제 대세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한 사람을 더 확보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책사 아히도벨을 확보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용사로 알려져 있는 37명의 장수들 가운데에 그 엘암이라고 하는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암 또는 에람이라고 알려진 그 한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아히도벨이. 그런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 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내일에 걸쳐서도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아히도벨이 그 당시에 최고의 책사이고 아히도벨이 어떤 계책을 내면 왕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 여길 만큼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압살롬 쪽에 이제 서 있다. 이것이 이제 다윗에게는 큰 충격적인 소식으로 들리고 이것이야말로 이제 분위기가 넘어갔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 아주 중요한 이제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반역에 동조한다는 것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압살롬의 우리가 반역 사건을 들여보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내일 이제 이틀에 걸쳐서 그 의미들을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항상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참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신앙적 기준은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 된다. 저는 그렇게 항상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과연 생명을 건지는 일인가? 이 일이 과연 생명이 있는 일인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일인가? 그렇게 고민해 보면 이 일이 과연 어느 방향성 안에 있고 이 일이 좋은 판단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한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애를 쓴다 그러면 이것이 생명이 있는 일인가 판단하면 판단이 굉장히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이제 반역 사건의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오늘 15장을 읽었는데요. 15장의 3절, 4절, 4절 말씀이네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15장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정의 베풀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지금 정의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리고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게 이제 접촉을 하는 거, 스킨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뭘 지금 상징하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두 가지 속성. 하나는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와 공평, 정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은 또 선과 악과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굉장히 엄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정과 정의의 하나님 두 가지의 모습을 자신이 구현한다고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정의롭다, 그리고 나는 사랑이 많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4년에 걸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과연 이 일에 생명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과연 공정과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이를 통하여 얻은 사랑이 과연 생명이 있는가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들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마음, 욕심, 그리고 분노, 그런 것들이 이제 함께 엉켜져서 나오는 반역 행동을 위한 그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안에 생명과 특별히 또 공의와 사랑이 있는가,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그 공평과 공정과 정의와 사랑이 구현되는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 거기밖에 없습니다. 거기만 오히려 공정과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펼쳐지는 그 자리는 십자가밖에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성경에서 저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모든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가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압살롬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들 7절에 보시면 아버지한테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파는 거죠. 그래서 종교성을 팔아요. 그래서 지금 이에게는 종교나 신앙이나 뭐 사랑이나 정의는 다 자기들의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할 때의 조건을 활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쓰고 신앙을 가져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이제 어떤 그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할 뿐인 것이죠. 이것이 말로 신앙으로 따지면 기복 신앙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뛰어난 이유가 뭐냐? 다윗이 처음에 남쪽에서 먼저 왕이 되었다가 7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남북을 통일한 전국의 왕이 되기까지 있었던 곳은 헤브론입니다. 본거지로 삼았던 곳. 그리고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있다가 전국적인 이제 전체의 통합된 왕국의 왕이 되면서 헤브론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브론이 좀 쉽게 말해서 찬밥이 되는 겁니다. 찬밥이.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다윗의 어떤 그런 지지 기반이었지만 전국적인 왕이 되면서 헤브론이 그만큼 소외됐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는 이유는 그러한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하여 움직이는 것이 이 반란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13장, 14장, 오늘 읽은 15장, 이제 내일 볼 16, 17장 이 전체에 거친 내용들이 아주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어떤 그런 모습을 축약해 놓은 어떤 장면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모형과 같은 이야기로 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껏 사무엘하는 그냥 읽어가는 역사서의 한 부분이다 생각하셨을 텐데 저도 그렇게 읽어왔었는데 잘 보시면 이게 십자가 사건을 위한 그런 모형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10절 보시면
10절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봉기 군을 일으키는데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면서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냐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래요. 왕이 되었다고 하라. 역대로 이스라엘에서 누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누구가 왕이다라고 선포한 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표방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사사기 맨 마지막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사람들이 거부하고 사람의 왕을 세울 때 사무엘도 굉장히 불만했었잖아요. 경고했었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왕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 사상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대체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이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에요. 압살롬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자리를 세우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자신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자신이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하면 압살롬과 함께, 거기 이제 11절 보시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한 200여 명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 갔느냐 모르고 갔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의 사람들, 군중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다 여겨서 막 만세 불렀던 사람들. 그런데 금세 또 법정의 앞에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군중들이 같은 군중들이잖아요. 근데 그 군중들이 거기서 선포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이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저 사람들.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얘기하시는 그것처럼 지금도 이 분위기가 어떤지 잘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그 옆에서 왕의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군중들이 여전히 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의 우리가 대비하면서 이렇게 평행으로 놓고 얘기를 비춰보면 이것이 진짜 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 수평적인 이야기구나 합니다. 자, 이제 11절 우리가 말씀 한 절 더 읽고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 절을 더 읽을 텐데 2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2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말씀 가운데 떠오르는 구절 혹시 있으신 분 계십니까? 어디서 이거 읽으신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예, 그렇죠. 룻기에 보면 룻기 우리가 읽었던 룻의 이야기에 룻의 고백과 똑같아요. 룻의 고백이 룻기 1장 16절 402쪽에 성경 402쪽에 1장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성경 402면 오늘 좀 많이 성경을 이제 이것저것 뒤지게 됐는데 룻기 1장 16절 성경 402면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402면 16절입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고백을 룻이 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제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때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그냥 분위기상 군중 심리에 따라서 상황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고백하는 이때처럼 또 나오미에게 그 고백을 했던 룻처럼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의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예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고백이 들어보시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참 멋진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것처럼 이때의 고백도 그와 같은 이제 방향성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그래 그러면 너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우리야 이 죽음의 길 어떤 죽을 수도 있는 이 어려운 길에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따라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는 것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요. 성경에 보시면 기드론 시내. 기드론 시내의 이 기드론은 검다 깨끗하지 않다. 사망이다 이렇게 좀 어둡고 침침하고 좀 힘든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기드론이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 가까운 성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다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시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항상 깨끗하지 않고 탁하고 빛이 이제 색깔이 좋지 않은 강물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기드론이라고 이제 붙어 있는 시내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함께 이제 겟세마네 기도 마지막 기도의 장면을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가는 곳이 바로 이제 기드론 시내예요. 거길 건너요.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세요. 마지막으로 건너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동하는 코스에 이 기드론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윗도 보면 백성들과 함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기드론을 건너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다 그렇게 닮아 있습니다. 기드론 시내가 실제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것이고 감람산과 예루살렘을 가르는 협곡을 따라 흐르는 시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야 되거든. 압살롬은 오늘 그래서 종교와 신앙, 하나님 여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왕위 찬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습과 대비되는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엘리 시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사용했던 그 당시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법궤를 들고 나오니까 법궤를 돌려보내는 장면,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그런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거절하고 다시 성으로 돌려보내죠. 그 차이를 하나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25절 문제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이제 언제 좋은 생각을 하느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시간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에서야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았을 때에는 그런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는 그런 생각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좀 괴로운 일들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때서야 진정한 좀 스스로에 필요한 질문들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때에 맑고 좋은 생각들이 피어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그런 고백이 뭐냐면 시편 3편의 글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바탕이 될 때에 깊은 신앙의 질문과 대답이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그래서 내 앞에 있다고 침체되지 마시고 이러한 질문들을 나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로 인하여 감사한 일로 인하여 찬송하지만 때로는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발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내 판단하기에는 이러한 일 저러한 일들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나의 나됨, 성도됨,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만드신 일들이 오늘 나의 역사에 어떤 일들로 작용하는가, 그렇게 잘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응답을 받으심으로 깊은 은혜로,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